반갑습니다. 7월 29일 생명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한 귀한 말씀을 공급하시려 이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귀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각 시간 또 각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주의 은혜의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느냐?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 형용할 수 없는 환상과 계시를 목격한 체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자 구원받은 백성이 이를 최종 장소를 말하기도 하는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사람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말들 또한 들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은가요? 여러 추측들을 해볼 수 있지만 바울은 말을 아꼈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 크게 다룬 일이 없습니다. 이제야 입을 떼어 이 엄청난 이들을 하나하나 말하게 된 계기는 다름이 아닌 그의 대적들이 영적 체험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부득불이라고 하죠. 이런 어리석은 자랑에 현혹된 고린도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춘 불가피한 자랑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어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덧붙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명했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이전과는 다르게 기쁜 마음으로 이를 자랑한다 고쳐 말합니다.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것이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큰 체험한 것을 오히려 조심스럽게 여기고 자신의 약점을 도리어 크게 기뻐하여 자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사람의 한계, 약점을 누구 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험케 하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는 너무 큰 것임을 알았기에 혹여나 자신으로 하여금 왜곡될까 하여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고 일관되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 곧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에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교할 수도 없고 또한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성도들을 미혹하니 어쩔 수 없이 정말 큰 것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판단하여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환상과 계시를 단지 개인의 믿음으로 두어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의 원동으로 삼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 9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도구로 헌신하며 살아왔던 바울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강점뿐 아니라 날마다 괴로워했던 그 약한 부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가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수정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자랑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모든 유익들도, 나를 깨닫게 하려 주신 영적인 체험들도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지만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그 자랑은 우리의 실패와 부족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놀라운 흔적들, 그 일들일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나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하는 육체 가시는 무엇인가요? 참된 자랑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며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더한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 묵상입니다. 질병이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로 간주되던 시절에 바울은 질병을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질병을 자신의 교만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로 해석했고, 그런 이유로 복음 사역에 장애가 되는 자신의 질병을 원망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아무 문제 없는 형통만을 복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실패와 질병조차 사랑의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은택의 수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설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들로 날마다 기뻐하지만 설사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등지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